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태백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이태백이라고 말하죠. 삼포세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고 해서 삼포세대. 근데 여기다가 두 개를 더해서 오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했다. 오포세대. 더 나아가서 칠포세대가 있어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라는 정말 냉소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희망 얘기를 내는데 오늘 이 시대는 희망은 없고 희망 고문만 있는 시대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턴 사원이라고 말할 때 그 인턴 사원의 정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인턴 사원, 그 수습 사원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의 정의는 인턴, 참을 인해 되돌아갈 턴. 인턴이라고 말하면 참고 또 참고 정직원, 정규직이 되어질 것을 그렇게 정말 작은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참아보지만 결국 무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인턴이라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희망은 없고 희망 고문만 가득한 시대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이와 같은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경쟁에서 이기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손깍지를 하더라도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인생의 대로가 열릴 줄 알았죠. 근데 오히려 정말 인생의 쓸쓸한 밤, 잠 못 이룬 밤을 맞이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즘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야곱이죠.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았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그냥 온몸에 경쟁이 배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를 얼렁뚱땅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래에 성공했냐면, 이해가 쉽도록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가 말이에요, 그래도 장남에게 이제 물려주려고 저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놨다 칩시다.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놨는데, 근데 이 동생이 말이에요, 온갖 이 감언 이설로 자기 집에 있는 계집이랑 홀라당 바꿔치기를 하는, 이 계집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이 명품 계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랑 계집이랑 홀라당 바꾸는데 이게 트레이드의 거래에 성사를 시킬 정도로, 거기에다가 아버지 이삭이 늙고 뭐 눈도 침침하고 사리 판단도 흐려지고 그런 걸 이용해 먹어가지고 형에 가야 될 축복을 중간에 가로채버렸어요. 물론 공범이 있었죠. 어머니 공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짓까지 한 거예요? 함께 작당을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유언장을 위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유언장 조작.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발각이 돼버렸어요. 형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라들잖아요. 복수의 칼날을 그렇게 갑니다. 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 집에 머물러 살 수가 없죠. 머나먼 하란 땅으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실은 뭐 주랭랑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없이 막 도망을 치다가 이제 밤을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 막 찬기운이 스며들고 있는 그런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누운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누웠는데 자기 꼬라지가 너무 추근해. 그 광야에 스며드는 어떤 추위보다 이 가슴 시림이 뭐 더 막 시린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인생의 회한이 느껴집니다. 그런 순간인 거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야곱과도 같은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 새끼 기한 죽이려고 그렇게 아동바른 살았는데, 물불을 안 가리고 욕먹더라도 그렇게 살아왔고, 심지어 우리끼리 말로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는 좀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도 좀 뒷전으로 하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남은 게 쓸쓸한 밤이야. 고독한 인생의 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순간에 야곱을 살린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야곱을 살렸나요? 형에게 막 후려쳐가지고는 그 사돈 뭐예요?
장자권, 이 장자권이 야곱을 살렸나요? 우리끼리 말로 그래도 야 쫓겨나더라도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안 있나? 강남의 아파트 그걸로 위안을 삼으면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빼앗은 그 뭐예요? 축복, 그 축복에 기대면서 위로를 삼아야 되나요? 여러분, 야곱을 살린 것은 장자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축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밤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타고난 죄인이었지만, 원래 될성 싶은 나무도 아니었지만, 부모복도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타고난 이 죄인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야곱은 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야곱은 살아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세요. 그를 위로해 주세요. 일하기를 시작하셔서 새로운 인생의 어떤 길들을 열어주세요. 저는요, 이 야곱의 인생의 밤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인생이에요. 내가 내 인생 깽판 쳤어요. 내가 내 인생 망가뜨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처량한 sense가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쓸쓸하고 고독한 밤에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 그 소망, 그 붙들고 정말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따라 하십시다. 꿈꾸게 하신다. 꿈꾸게 하신다. 한 번 더, 꿈꾸게 하신다. 꿈꾸게 하신다. 야곱은요, 겨우 도망 나와가지고 어디 머리 둘 데도 없었어요. 밤이슬 피할 데도 없었어요. 광야의 노숙자 신세가 되어졌어요. 요즘 같으면 무슨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밤이슬라도 피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남천 강변에 벤치를 찾아서라도 굴러 다니는 신문지라도 덮고 하룻밤을 지낸다고 치지만 그것도 야곱에게는 호강스러운 거예요. 황량한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있는 거라고는 돌빛밖에 없어. 돌멩이. 그래서 돌을 베고 잤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부터 하시는가?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뭐부터 하시는가?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꿈에 본즉.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냐? 꿈꾸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은요, 이 닥쳐진 어떤 환경,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닥쳐진 어떤 인생의 밤에 그 어둠의 짙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 소망이 없는데 뭐 살고 싶지가 않은데. 최근에 제가 그런 분을 만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려요. 살 소망이 없다.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살 소망 자체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소개했던 지금 고인이죠. 고강요 박사님이신데, 어린 시절에 불의의 사고로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눈을 못 보게 되었죠.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홀어머니는 그 충격에 아들이 그렇게 됐다니까 쓰러져가지고 뇌출혈로 돌아가셔버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18살밖에 안 되는 이 누이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중퇴하고 살림살이를 도맡아 그 짐을 지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옛날에 동대문의 평화시장에 미싱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건사하는 거예요. 근데 누나도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몇 달 좀 하니까 이게 과로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18살의 꽃단 나이에 이 누나도 엄마 뒤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천의 고학, 선천적인 맹인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눈을 못 보게 되어졌는데, 이 소녀는요 9살짜리 여동생이 있고 13살짜리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끌어안고 엉엉 울죠. 그걸 어떡합니까? 남동생은 13살짜리 남동생은 누구누구 소개로 철물점에 먹고 재워준다 그래요. 점원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9살짜리 여동생은 보훈에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은 맹인이니까 맹인을 제어할 어떤 그런 기관에
보내줬어요. 자, 보세요. 고작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안마사나 점쟁이가 되는 게 그 당시에 뭐 거의 운명이었대요. 왜 맹인들이 점쟁이가 많이 된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사람이 검정고시를 칩니다. 검정고시를 친다는 것은 대입을 염두에 둔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장애인이 대학을 들어간다는 꿈에 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대학에 도전을 해서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 유학을 결정하고 피츠버그 대학에 교육학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되어졌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벼랑간의 맹인이 되어졌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믿었던 누나도 돌아가고 없습니다. 맹인의 고아에, 이거 완전 인생의 밤이 아니라 완전 막장 드라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도전이 가능했을까? 고 강영호 박사는요, 언제나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어린 시절에 경기도 양평군의 그 시골 교회에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어린 시절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꿈꾸도록 만들었다고. 그래서 대학 진학도 유학도 도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요호 박사가 헬렌 켈러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맹인도 농아도 아닌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다시 말해, 꿈이 없는 사람. 여러분, 꿈이 있어야 살 소망이 있기에, 꿈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기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의 처량한 처지를 달래주는 거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얼레고 달래고 그러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꿈조차 꿀 수 없는 그였기 때문에 다시 꿈꾸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꿈이 심상찮아. 어떤 꿈이었는가?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꿈에 본즉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꿈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늘과 땅이 닿았고 그 다음을 좀 읽어볼까요? 꿈이 하도 선명해가지고는 야곱이 계속 본즉 또 본즉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땅과 하늘이 연결된 이 사닥다리에 뭔가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이 뭐하고 있었나요? 쓰러져 잠들어 있을 때. 자, 그럼 야곱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죠? 네가 쓰러져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요,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쌍둥이 형과 출생 경쟁에서 밀렸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나온다 하더라도 하여튼 차남으로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인생 내가 챙겨야 된다, 각자 도생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야곱, 네가 피곤하여 잠들어도 고독한 인생의 밤을 보내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121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야곱이 더 잊을 수 없었던 건요, 그렇게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하늘 다리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열심히 합니다. 근데 또 뭘 봐버렸어. 뭘 봤냐? 그래서 또 본즉 나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시인 문병한님의 희망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미하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내리고, 마늘에
마늘은 빅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을 멈추지 마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은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기를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 입구에 간판이 걸려있대요. 지옥 입구에 뭐라고 간판이 걸려져 있냐면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아주 지옥하고 딱 어울리는 말이죠. 마귀는 그래요. 사람에게 희망을 빼앗아가요. 희망을 빼앗아가서 죽도록 만들어요. 지옥 같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희한해요. 자꾸 꿈을 꾸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참, 이거 다시 설명해야 되죠.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딱 제일 처음에 얘기해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뭐예요? 이거 진짜다, 좀 새겨 들어달라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하는 꽃망울을 트고 있어요.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내가 그걸 감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울다가 쓰러 잠드는 그때에도 하나님 그 밤에도 내일에 희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파서 신음할 때도 하나님 그 밤에 내일의 건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밤에 내일의 새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야곱은요, 광야에 지금 홀로 버려진 자라고 생각했거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생각했어.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또 하나 따라할까요?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꿈꾸게 하시더니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무슨 족보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자기 소개, 자기 신분 소개를 하네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아니, 지금 여러분 같으면 이 차량한 신세, 쫓겨난 이 야곱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될 것 같나요? 솔직히 저 같으면 말이에요, 야, 너 인생 그래 살면 안 된다. 왜 그따위로 사냐? 왜 그것밖에 아니냐? 호되게 야단쳤을 것 같아. 솔직히 나중에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도울 수 있죠. 나중에 도와줄더라도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니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인생의 밤은 인강보야 그러면서 비수를 날렸을 것 같아요. 정신 번쩍 들도록.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너무 싱거워. 나무라지를 안 해. 한마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말씀보다 야곱에게는 복직한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거 알려주시고 쓰러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려고 우리에게 위로하려고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거짓말했죠.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잔머리 걸리고 있는 야곱입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그 모든 인생 전체를 그냥 끌어안아 버리세요.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더욱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 땅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비루하게 쫓겨나는 인생, 버려진 자였는데, 근데 땅 주겠다. 이 당시에 땅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복의 원천입니다. 근데 그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와 너 자손, 내 자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고 강용호 박사도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위로를 경험했는데, 자, 유학을 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인 최초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차관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가 문제였어요. 자녀 교육.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이 초등학교를 그 당시 다니고 있었던 첫째 진석이의 일기장 내용을 전해서 듣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일기장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공동지기 놀이도 못한답니다. 나는 우리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일기 얘기 내용을 전해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강효 박사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아들이 이제 밤에 누워 자는 그 침대 옆에 방에 책 한 권을 들고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러면서, 얘야,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아빠는 깜깜한데도 글을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잠들려고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불 꺼진 방에서 점자로 된 이 동화책을 아들이 잠들 때까지 계속 읽어줘. 아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와, 우리 아빠는 불이 꺼졌는데도 동화책을 읽어준다고 막 친구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동화를 듣고 자란 이 진석이가 이제 대학 갈 때쯤 되어서 미국의 최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미국 대학에 있어서 입학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에세이를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진석이가 쓴 대학 입학 에세이 제목이 뭐냐,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자기 아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입학 사정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진석이는 그 이후로 아버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3만 번 이상의 눈 수술에 집도해서 성공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2011년에 최고의 슈퍼 닥터로 뽑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자녀에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야곱이 뭐가 이뻐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 이렇게까지, 뭐가 이뻐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유가 없어.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울죠. 십자가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거라. 이유 없는 사랑 앞에 입으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대신 얘기를 하죠. 야곱이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이 그때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평생 이걸 잊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땅 준다고 그러고 또 뭐 자녀에게 복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뭐라고 묶어서 설명? 은혜라고. 가슴 속에 간직한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저는 한 명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한 분, 황량한 볼판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이 야곱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형편이라도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한마디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야곱이 살았던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은혜를 내게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